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어머니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고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 북한의 관계 정말 좋은 결실을 위해서 달려가는 듯해서 기쁩니다. 어쨌든 아직 북미 회담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역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요 여사께서 이번 일을 잘 치렀으니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라라는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덕담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상은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평화만 가져오면 됩니다라는 아주 명답을 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는데요. 그랬습니다. 상이라는 거 참 중요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상을 준다고 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노벨상 같은 것들, 노벨 평화상 같은 것을 받으면 정말 내가 값진 일을 했구나 라고 해서 그 값진 일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나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이 가지는 매력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상이라는 것이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통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경력을 일부러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실제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 표창장 하나 받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상이 독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상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우선적이어야 될지는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바로 상이 주는 매력 앞에서 그런 것들을 때때로 놓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은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이죠. 유명한 의과대학이기도 하고요. 특히 존스 홉킨스 병원이 유명한 것은 응급실 시스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응급실 시스템은 항상 미국의 병원 평가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응급실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찌 가는 일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저도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한쪽에서는 빨리 나부터 왜 안 봐주냐 그러고 한쪽에서는 피 흘리는 사람, 어떨 때는 보면 응급 환자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응급실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존스 홉킨스 병원 응급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까? 존스 홉킨스 응급실 내과 의사인 데이비드 니콜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존스 홉킨스 응급실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답을 빨리 하고 행동을 빨리 취하는 것이 응급실의 기본은 아닙니다. 의외의 대답입니다. 응급실은 응급한 겁니다. 이멀전시한 겁니다. 그럼 빨리 가서 빨리 뭔가를 조처해야 될 터인데 이 데이비드 니콜라우 박사는 저희는 그렇게 빨리 처치하고 대답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응급실의 기본 정신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데이비드 박사의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일단 환자의 상태를 보고 환자를 분류합니다. 그의 응급 정도가 정말 상인지 중인지 한지 아니면 그의 상처가 치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좀 뒤로 미뤄도 괜찮은 것인지 사실 응급실 가보면 피 흘리는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피 흘리는 것이 꼭 응급하다는 표시는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심장마비 같은 것은 전혀 피가 나지 않지만 조금만 지체하면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피 흘리는 사람부터 막 급하게 하려고 그럴 거고요. 또 어떤 병원에서는 지나치게 또
과정을 중시해가지고 자 먼저 온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온 사람부터 접수를 받는다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응급실의 기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이빗 박사는 그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서 누가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지 그 우선화시키는 작업이 우리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지는 참 중요합니다. 상이 우선일지 상 받을 행동이 우선인지 그건 누가 봐도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서두르다 보면 또는 어떤 선착순이라고 하는 그런 관료주의에 물들다 보면 또 놓치게 되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 왕에 밀려서 사울 왕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사울 왕은 다윗 때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넓혔었고요. 성공한 왕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국 사람들 이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퍼스트 네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바로 보면 소울이죠. 소울 알렌스키라고 유명한 활동가도 있고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 다윗에게 못된 짓이나 하고 그냥 하나님이나 늘 거역하고 그런 기억으로만 서구인들에게 남아있다면 누가 소울이라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마치 자식의 이름을 이완용이라고 짓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죠. 어쨌든 성경은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사울이 상대적으로 좀 나쁘고 무능한 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가 출신이고 또 인물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더라. 그 정도로 인물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울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윗에 밀려가지고 무능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으로 인정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사건이 된 계기는요, 바로 사울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요. 그 당시 전쟁은 제사장 혹은 예언자가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뭐 고사 같은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전쟁은 급한데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무려 일주일이나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마구 야단치면서 그때부터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지지를 접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사무엘이 예언자 혹은 제사장인데 감히 요즘 말로 한 목사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렇게 사울이 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 본문을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 사울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늘 그 전쟁이 의로운 전쟁인지 그 전쟁이 정말 합당한 전쟁인지를 늘 먼저 생각하셨는데요. 사울은 자기가 계속 전공을 쌓아나가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그는 전쟁을 위한 전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왕으로서 자격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결론 짓게 만든 것입니다. 제사를 누가 지내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을 위해서 난 지금 빨리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든지 너무나 상투적으로 나는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 난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때로는 사람의 어떤 창의성을 맡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먼저 하면서부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나 패배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그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어 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을 경제 모델을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참 그 베트남도 대단한 나라죠, 정말. 프랑스를 이겼고 미국을 이긴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 와 있는 그 베트남계 근로자들 혹은 농촌으로 시집 온 여성들을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마치 그
무슨 삼류 국가나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민족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1954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이기면서 처음으로 독립을 일으켰는데 그 뒤에 다시 미국이 그 땅에 진주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던 것이죠. 1954년 베트남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 중에 보구엔 지압 혹은 보응우 엔작, 베트남 발음이 어려워서 부르는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데요. 보구엔 지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무기의 열세, 여러 가지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려 프랑스군 12,000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프랑스가 1954년에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항복이라기보다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는 것이죠. 그 보구엔 지압의 승리의 전략은 삼불 정책이라고 합니다. 삼불 정책. 불은 여기서 달러가 아닙니다. 3달러 정책이 아니고요. 안일불자, 우리 오늘 청년들 안일불자가 뭔지 모르니까 불가능하다. 영어로 하면 접두사하면 un, unbelievable 할 때 un, 혹은 I am, impossible 할 때 im입니다. 우리 영어권 자녀들. 그러니까 불할 때는 그 불인 겁니다. im이거나 on이거나. 그 삼불 정책, 그러니까 three in, on, 그렇게 되는 거겠죠. 유명한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았고, 그들이 싸우고 싶어하는 장소에서 전투를 하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투를 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거, 그들이 원하는 장소 아닌 거, 그들이 원하는 시간 아닌 것. 이게 뭐냐면 전쟁의 작전이라고 다 비슷할 거라고요.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요. 아마 요곳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하는데 그 보구엔 장군은 그거를 다 어긴 거죠. 우선순위를 다 바꿔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다 바꿔놓으니까 오히려 승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성공, 내 손에 쥐어지는 물질,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성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직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게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죠.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는 표현되지가 잘 않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의식의 상태, 정신의 상태이지 이게 믿음이야라고 우리가 형상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성숙시키고 내적으로 단련시키고 그리고 표현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들 물론 좋은 것입니다.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물론 좋은 것인데 그것이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이 표현에만 그쳐버릴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 중에 나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교인들 중에 나만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전도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보경 집사님만 제 뉘앙스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 나만큼 봉사 많이 한 사람, 나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분들이 안 계시다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의 표현이 강조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곡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적 성찰과 내적 성숙을 믿으면서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면서 초막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첫 장막을 지었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주변에서도 그랬겠죠. 예수님 가십시다. 이제 우리 지방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무대까지 진출합시다. 전국구로 진출합시다.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형제들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사역에 늘 못마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형제들 한번 예수님 막 선교하고 다닐 때 엄마하고 형제들하고 와서 막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얘 집에 가자. 너 자꾸 이러다가 큰일 난다. 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명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오직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고. 그랬던 형제들입니다. 근데 예수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꾸 사람들도 모으고 뭔가 성공의 기미가 모이니까 이젠 드러내고 하자 가서 우리도 한번 좀 남들이 알아주는 예언자, 남들이 알아주는 선지자가 되어보자. 특히 이번이 이 대목이 아니냐. 정말 이 초막절에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예수의 그 뛰어난 그 연설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정말 우리 이제는 큰 히트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거절합니다. 아직은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 그 행렬에 따르지 않고 결국은 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결국 예루살렘에 가요. 몰래 가요. 어찌 보면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비겁한 분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였던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감추어서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빌립보서가 그걸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 본체셨으나 죽기까지 낮아져서 자기를 비우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입니다. 그분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늘 권위적이고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였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이제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다 비워낸 겁니다. 권위하고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는 민중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고통받고 때로는 즐기고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분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한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한탄은 한탄에서 그쳤지 끝까지 그분이 어떤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정말 숨어서 예배드리고 신학적인 입장을 개발해내고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상을 받게 나서부터 타락한 겁니다. 상이 뭡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게 상으로 왔어요. 갑자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갑자기 교회가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자의 편에 서버렸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교회가 늘 낮은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늘 권력자의 편에 서서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강한 자들의 편에 서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할 만큼 상을 받을 만큼 일을 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은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 역시 표현이나 외피로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상에 도취해 있는 겁니다. 그 상이 우리 고국사회에서는 조롱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참으로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뭔가 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고 싶은데 그럼 진짜 우리가 받을 상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박해받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받을 상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3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 땅에서 뭐 일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 때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막 나 이만큼 했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박수를 쳐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게요. 우리가 잘 아는 네 오른손이 너를 잘못해서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아주 예수님이 한번 과격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오른손이란 표현이 지금 소개해드린 거기도 나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실족해 하고 그걸 찍어버리라고 한 말을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기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정말 이 오른손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나쁜 일을 하면 찍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뜻이겠지 했는데 오늘 이번 설교를 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나쁜 짓만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나 이게 오른손이죠. 막 나 이런 오른손으로 좋은 일 했어. 사람들한테 많이 지어줬어. 뭐 많이 했어. 이것도 그를 실족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정말 섬뜩한 말씀이구나. 뭐 죄 지었을 때만 찍어내라는 게 아니라 드러냈을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드러내지 않는 삶.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곡될 때는 언제 있겠습니까? 드러내놓는 사랑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왜곡될 때일 겁니다. 부모들이 막 베풉니다. 주식도 막 주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닐 겁니다. 자녀들도 또 부모에게 뭔가를 받는 것에서만 그 효도나 공경이 증명된다면 그것은 또 올바른 관계가 아닐 겁니다. 한국은 명절 때 모이면 꼭 일어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서울서 살고 있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저 개울 건너편에 있는 논이 형님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 끝나고 술 한잔들 하고 거나하게 취해지면 꼭 싸웁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 왜 저 땅 우리 형제는 공평한데 형님 이름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럽니다. 그럼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비싼 돈 들여서 서울 가서 공부하고 대학 다닐 때 나는 여기서 대학도 못 가고 농사 졌는데 그럼 내가 당연히 가져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생이 또 그러죠. 그럼 형이 너는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좋은데 취직이라도 해야지 그 놀기만 하고 술만 마시고 연애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취직도 못하고 집에 와서 다시 논이나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러다 어떻게 되죠? 한국 보면요 명절 뒤에 꼭 형제들 간에 살인사건 나서 한 명 죽는 일이 꼭 신문에 납니다. 다 이 물질로 맺어진 겁니다. 사랑이 드러내는 관계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될 때 그 관계는 왜곡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정말 국적기라고 부리는 대한항공의 그 가족들이 행했던 그런 온갖 포악한 짓들이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딸이 밤에 혹시 화장실 가면 넘어질까봐 그 바닥에 이렇게 지나가면 센서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바닥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멋있게 은은하겠죠. 바닥에 들어오면. 근데 그 중에 몇 개 등이 이제 고장이 나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집을 지키는 집사에게 그 어머니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밤에 오줌 누러 가다 다치면 어떡하라고 이걸 빨리 안 고쳐놔. 야, 이 XXX야. 그럼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방마다 하나 화장실 만들어주지 왜 꼭 그렇게 복도를 거쳐서 가게 해놨을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표현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 두 딸이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뭡니까? 욕만 배웠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들한테 욕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는. 오늘 우리는 그런 신문에서 그런 것들이 막 크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도 흥분하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의 모습엔 그런 것이 없을까? 오직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줄 다 알고 자녀들의 오히려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되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되었던, 예수님의 믿음이 되었던, 부모에 대한 우리의 믿음,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었건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드러내는 표현으로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 의해 기억될 때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또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루어야 하고 또 무엇을 드러내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참 지혜가 생길 줄로 압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 그 은은하고 드러나지 않고 내적인 그 믿음의 표현들이 오늘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표현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끔 하셨는데 세상의 유혹들은 너무나 강해서 드러나는 것들, 보이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족관계까지 적용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친한 벗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적용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어쩌면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면서도 그러나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말았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큰 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